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하신 내용도 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들이 더러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나오미의 그 고백, 한탄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여기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침체한 한 여인의 원망과 한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고 나오미를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럯이 죽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거기서 병이 들었든지 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잘 동의가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죠. 만약에 이런 시각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들, 특히 1장에 나오는 이 많은 나오미의 말들을 다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의 침체에서 나온 말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라도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가는 이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신앙을 배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 룻기를 연구한 묵상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제가 참 그때 그렇게 나오미를 생각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가 며느리들로 돌아가라고 가서 결혼해서 남편 만나 잘 살라고 했더니 내용을 제가 그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결혼을 중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남편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을 전혀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때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 배려와 그 서로의 아픔에 자신의 삶을 던져넣는 이 고결한 희생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모압으로 떠났다가 망한 여인과 또 과부된 이방 여인, 정말 풀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지, 이 실패한 여인 안에서 우리는 뜻밖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 어떤 승리한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이점입니다. 이 심판과 징계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의 말을 원망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게 하는 것이죠. 심판은 죄인과 원수를 향한 것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고 심판의 동기는 진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8절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집 애가 뭐 잘못하든 내 친아들이 아니니까 뭐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채찍질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때리고 징계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간 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지 멋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걸 지금 돌아와 가지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친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친백성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또 그분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사랑하는 친백성을 징계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곧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주 성실하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예쁜 아이가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징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 때문에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왜 괴로워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징계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괴롭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매를 많이 때렸어요. 특별히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뭐 전화가 자주 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매년마다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번도 그 학년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짝꿍을 때렸다. 얘가 선생님에게 대들었다. 뭐 하여튼 이런 일로. 그러면 아내는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심각하게 아들을 기다립니다.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방으로 데려가서 어렸을 때에는 손바닥을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또는 커서는 장시간 눈물로 훈계하면서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때 교회 사역으로 에너지가 너무나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심하게 훈계하고 징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근실이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가 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세 아이 중에 아들이 가장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신을 근실히 징계해 준 그 채찍에서, 그 훈계에서 아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 아주 잘 감정을 절제하고 잘 준비해서 어렸을 때는 또 매를 때리지만 커서는 말로 잘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매를 때리거나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그건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원리를 따라서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여기 나오미의 고백은 그런 면에서 원망이 아니에요. 매를 때려서 받은 상처로 이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돌아온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판과 징계의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심판은 손이 하나이고 징계는 손이 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심판은 죄악을 징벌하는 때리는 손만 있어요. 근데 징계는 돌이키고 싸매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추적할 때 폭풍으로, 이게 바로 도망자를 추적하는 형벌의 손이죠.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를 삼킴으로 바닷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징계의 손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손이 두 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이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를 돌이키시죠. 여러분, 심판자는 이름이 하나예요. 전능자. 그런데 징계에는 이름이 둘입니다. 그를 전능자의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돌이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지만 아이가 뉘우칠 때 안아주죠. 그 안아줌의 그 깊은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또 약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매를 맞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는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타국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타향에서 3번이나 장례를 치른 나오미, 아마 눈물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일순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이런 홀로 남은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불쌍한 나오미를 룻이 붙였잖아요. 근데 이 룻이 붙잡는 동기를 이 위에 15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그것이 신앙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가 신앙적 동기라기보다는 룻이 어머니에 대한 긍휼로 그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시어머니에 대한 외로움, 처량함, 이걸 도무지 룻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게 긍휼이고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이 친족으로서 기업 무르는 자로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근데 이 처음에 베푼 인애가 뭐예요? 이거 어머니를 따라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애는 뭐예요? 이제 따라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베푸는 인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애가 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머니를 붙잡게 한 이 긍휼, 이 인애, 이 헤세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부어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어서 얘야, 너 네 어머니 버리지 마, 쫓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오미가 불쌍한 거죠. 그의 영혼을 구하려고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오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초라하게 여겨서 쓸쓸히 돌아서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넌 버리지 마, 따라가, 네 시어머니 따라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붙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서 드디어 웃어요. 드디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아파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고 텅 빈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때로 매맞고 징계받고 텅 빈 바 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붙잡는 이 사랑, 이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룻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 족보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피, 장차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또 장차 메시아가 나오는 그 가문 흘러 올라가니 이 가문에 흐르는 DN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그 DNA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DNA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족보의 피를 이어가는 우리가 어떤 DNA를 가져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룻처럼 이렇게 가련한 여인, 가련한 사람을 볼 때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 헤세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고 그 가문에 흐르는 DNA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고 매맞고 또 뭐 여러 정죄받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수군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신의 아파서 그 자신의 삶을 내던진 이 룻의 모습, 이게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가 가장 힘들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죽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렇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심판에는 멸망이, 징계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과 징계의 차이예요. 심판은 기대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잘 살고 오면 알아서 네 해라, 이게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징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징계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이 손자를 이제 품에 안고 나오미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이 엄청난 이 비극을 만난 나오미에게 위로와 보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죽은 남편과 아들의 대를 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압 땅에서 남편 묻히고 두 아들 묻혀서 이제는 이 가문의 대가 끝났다,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가문이 끝나지 않도록 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그냥 두었다면 거기서 모압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죽었겠죠. 영원히 떠났을 거예요. 그 이름이 끊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그들을 때려서 돌이켰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가문을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프지만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말을 볼 때 이 고난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이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그러니까요, 왕이 없어서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 땅에, 그 땅의 비극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의 비극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 배후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결말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잉태한 고난의 의미와 섭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텅 비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의 간밤의 실패가 우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물고기 잡고 내다 팔고 하느라고 바쁜 베드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비상을 걸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실패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제가 떠오르는 것이 저의 대학 입시의 실패로 인한 상처예요. 오랜 시간 동안 후회와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들어간 대학에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래서 그 시절이 내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달빛이, 햇빛이 비치는 그 밝은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그 입시를 실패한 게 나의 실수였을까? 내가 답을 밀렸어서 그런 것일까? 내가 아파서 그랬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야, 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필연이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아픔은, 슬픔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우연이야, 네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 한을 어디 가서 풀어요? 늘 나를 한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도 우리 남편이 손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내 탓이야,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말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구나, 이 연약한 가정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구나, 그러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모압 땅에서 끝났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필연적 섭리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초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의 일꾼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나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나를 텅비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나에게 이렇게 매를 때려서 나를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최선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신하들이 우리가 가서 저놈 머리를 베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 하반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욕을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치졸한 인간의 욕과 저주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내 실수고 내가 이룬 자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후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굴욕을 참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품에 안은 아들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결국 이 손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쁨을 여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런 놀라운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구속입니다. 이 아들의 탄생 안에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그리고 이 아들의 이 메시아의 탄생 안에서 그 타국에 묻힌 이들의 이 구원의 소망을 보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불행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 삶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우리는 그날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그때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에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이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후렴은 이것입니다.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세 번째로 원망은 심판을 낳고 고백은 구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하는데 축복받았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나오미의 원망이라면,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결과랑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의 한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룻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들판에 나아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땅에
그 땅에 이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땅이 이들을, 이 양식 없는 이들을 맞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땅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임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돌아옴과 고백인 것입니다. 돌아옴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19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떠들었다. 왜 떠들었을까요? 막 오랜만에 왔으니까 떠들었을 것이고, 행색이 이상하니까 떠들었을 것이고, 아들들하고 남편은 어디 가고 저 이방인 며느리만 왔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떠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기 떠들다라고 하는 이게 여성 동사입니다. 여자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뭔 얘기를 했을지, 무슨 얘기를 수군거렸을지 모르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합당하다. 당신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징벌하고 나는 그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절묘하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와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추수의 시기, 이때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유월절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들을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킨, 구속한 바로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우리로 하면은 그들에게는 정초예요. 정초,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이게 그 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바로 이 유월절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구속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구속, 이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받아들여집니까? 누가 합당하게 여겨집니까?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고 감추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용서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이 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아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